우리는 두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시고 그 사람 모양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처음부터 흙으로 만들어진 흙의 육체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 흙으로 만든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으로서 이 둘이 하나로 합쳐서 생명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두셨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아담의 갈빗뼈에서 나온 하가 뱀에게 유혹이 되어서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였고 또 자신도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죽음을 당하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즉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땅을 지배하는 뱀의 지배하에서 죽음의 그늘 하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그들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정된 시간 속에서 건건히 호흡하며 살았고 이후에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처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비로소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자기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벗은 몸을 발견하실까봐 두려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중요 부분에 몸을 가리웠고 또 그것도 모자라 나무 뒤에 숨은 것이며 성경에서는 이 일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일시적이어서 햇빛에 씨말라 버리는 나무잎 대신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선악의 열매를 먹게 한 뱀과 그들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였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근원인 땅을 갈며 그들 위해서 존재했던 동식물들과 혈투를 벌이며 고통의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차면 첫사람 아담 즉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구원의 법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원시복음의 선포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영원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뜻을 세상에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 계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가시화되고 구체화되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의 현실 세계에 나타났으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언약 백성들이 목며 기다리시던 메시아로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죄를 덮어 자기 가죽으로 덮어서 죄를 간과하게 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 하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 꼭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팩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며,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결단코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즉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서 둘째 아담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의 원죄가 모두 해결된 이후에, 즉 오순절 사건 이후에 믿는 성도들의 영이 다시 되살아나서 하나님과 제한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엄연한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흙의 사람, 영과 몸이 함께하는 두 사람이 한 인격체, 한 사람으로 재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에 소위 대나무를 대문 앞에 꽂아놓은 집에 쇠를 들어서 자취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날마다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나의 육체의 몸과 영이 분리되어서 나의 영은 공중에서 지상에 있는 나의 육체를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 신접한 여주인이 기관한 안방에서 이상한 영이 나와서 저와 대결하는 장면과 나는 두려움 속에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 이후에 그 신접한 여주인의 가정은 실제로 풍지박살이 났으며, 저 또한 적지 않은 혼돈을 생활을 하면서 많은 다른 분들을 찾아가서 그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문의해 보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저는 뚜렷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정말 뚜렷하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 즉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만약 깨닫지 못한다면, 또 이 세상에 영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는 성경이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옛뱀이요 마귀 사탄 음녀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며, 또한 그의 무수한 졸개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방해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는 것이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따라서 여기 본문 6절에 보면, 6절 맨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인 진리의 영과 세상의 영인 미혹의 영이 있는데, 바로 진리의 영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쫓겨난 에덴 동산의 생명수 과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미혹의 영은 옛적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우리 또한 미혹을 하여서 저주의 무저갱으로
인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바로 여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 요한에 서시는 1세대 예수님과 직접 대면했던 제자들은 이제 모두 죽었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요한 그도 죽을 날이 머지않은 90이 넘은 그란테라. 외부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박해와 핍박이 판을 치고 안으로는 혼돈과 회의로 정신이 혼미한 이때 사탄의 졸개들은 교묘하게 세상의 철학과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지성으로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하는 영지주의와 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영으로 오셨다가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떠나갔다 그런 가연설을 말하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성도를 미워하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노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 있나 아니면 세상에 속하 있나 분별하라 거듭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메시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여 주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고 또 예언된 장소에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죄책을 말끔히 청산해야 하므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권한과 능력을 함께 가지신 그런 분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분 메시아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사도는 강력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간절하게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땅에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과 세상에 속한 마귀의 영이 있을진데 이를 거듭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은 선하신데 어떻게 부패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 함께 하시는가? 그러한 영지주의 자들과 하나님은 절대 죽으실 수 없으므로 잠시 예수의 육체에 머물다가 죽기 직전에 육체를 떠나갔다는 가연설 1세기 당시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던 이론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러 오늘날 우리나라에 활약하는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기록된 약속의 목자라 주장하는 이 시대의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데 어찌 하나님 어머니는 없는가 하는 하나님의 교회 또 한 번 회개하면 장래 지을 어떠한 죄도 모두 사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국수의 기쁜 소식 우리 교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대치되는 그러한 것으로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선설 그리고 교황 모설 마리아 무염 시태설을 주장하는 천주교 이들 모두는 오늘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세상에 속한 영으로 이는 모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실 영광을 그들이 받고 그들에게 돌리고 있으므로 모두 다 마귀의 졸개들이고 천사에서 쫓겨나 세상을 다스리는 이 땅의 용의 졸개들일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단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각처 지역마다 또 지나온 수세기 동안
수없이 생겨났다 또 사라지고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AD 3세기경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교회사를 읽다 보면은 그 당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고 또 그리고 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만일교는 새가 진실로 엄청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두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따라 그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참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세상에 속한 영들이기에 이내 그들은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리적 이단을 사회적 착한 이웃사람으로 덧입어서 그들의 부정과 폐악질을 포장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가정에 반찬 나눔, 제 지역에 구호 물품 보내기, 교인들 간에 생일 선물 보내기, 혹은 가정 방문하여 서로 발 씻어주기 등등이 있을 것인데 이들 모두는 중요 요점을 벗어난 부수적인 그런 사례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각종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들의 존재를 사이에 뿌리내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일교가 운영하는 세계일보, 일화생수, 일성건설, 신천지가 운영하는 천지일보, 제7안식교가 운영하는 삼육보건대학교, 삼육두육 등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 목표는 그들의 체제 유지와 그들의 생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것이며 그들 모두는 이 땅에서 얼마의 시간이 있으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것은 잠시 있을 동안 거주하는 나그네, 즉 필그림,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므로 그들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날에는 이단들 뿐만 아니라 검증된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과학주의, 돈이 만능의 시대에 돈과 권력과 명예와 부를 상징하는 그러한 사상을 중요시하는 만몬주의,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같이 존중받고 상호 교류해야만 한다는 다원주의, 그리고 종교에는 똑같이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정동 등등이 현실을 왜곡하고 또 믿는 자들을 현혹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인본주의로 사람을 맨 위에 올려놓고 신이 아닌 신으로 둔갑하는 행위로 모두 다 적 그리스도이므로 미혹의 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야 하고, 함께 있다는 것은 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의논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그분 앞에 늘 당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영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는 세상의 영이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겠죠.
여기 본문 4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혹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데리고 나오십시오.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실하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심으로 우리 또한 세상보다 크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챙기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